샬롬,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날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기이한 사명을 붙들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역사, 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5장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이기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미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고 고린도후서를 처음 기록할 때부터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바울이 전해야 하는 복음도 신실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겉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척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하는 사역은 진심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었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사꾼처럼 말씀을 팔고 있었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정말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직분을 악용하고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왜곡된 말씀에 현혹이 된다면 교회가 혼란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곡된 말씀에 익숙해져 버리면 오히려 바른 말씀에 적응을 잘 못합니다. 설령 그것이 이성적으로 분별이 된다 해도 이미 그런 말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대원 1학년 때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특히 구약, 신약, 성경 개론을 공부하는 시간에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 논쟁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섬겼던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과 교수님의 강의가 맞지 않다 보니까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냥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함께 보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논쟁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바로 설득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신앙 지식은 자신의 신념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평신도일 때 어느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았느냐, 혹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때에 어느 목사님 밑에서 섬겼느냐, 그것이 그 목회자의 목회관이나
목회 스타일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에게 영향을 준 그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아무리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역자를 만나도 처음 영향을 강하게 받은 목회자의 스타일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함께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를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다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제대로 배워보겠다는 결심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순전한 복음을 전하면서 열정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요.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이제까지 행했던 습관이나 사회에서 통용되던 악한 관습을 교회로 들여왔고, 특히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입하면서 말씀이 왜곡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밝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낮아져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이나 받은 은사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이득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여전히 과거에 배운 신앙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짓 교사들이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순전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메시지를 곡해하고 오해하고 배격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이죠. 성도의 자신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 성도님들 모두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을 왜곡되게 전했을 때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웃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죠.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성도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 이 일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항상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신실하신 복음을 믿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우리를 다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내 스타일과 내 지식만 고집해서는 안 되죠. 사실 진짜는 가짜보다 수가 적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를 추구하려는 사람들도 다수인 가짜에 현혹이 되어서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이나 유익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가짜가 많으면 자칫 그것이 진짜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실한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도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깨달아 진짜 복음을 삶으로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박영채 집사님, 이복신 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고난 때문에 고통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며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